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창세기서 48장입니다. 창세기서 4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78페이지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너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문학가이자 제5회 이상문학상과 같은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는 금관문화훈장까지 수여받은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인데요. 아마도 한두 번쯤은 모두 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류 작가인 박완서 씨는 어느 날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당을 2번가량 찾았던 경험을 그녀의 수필로 적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원문을 잠시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회 행은 2번으로 끝나고 말았다. 교회 구경을 했을 뿐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번째 갔을 때 시간이 좀 늦어서 본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관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별관도 신도들로 10,000원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더 잘 볼 수가 있었다. 그 교회에서도 설교 잘하시기로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유창하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다. 그 길고 긴 옳은 말씀이 단 한 번 막힘이나 망설임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쏟아지는지 감명이 깊다기보다는 듣기에 쾌적했다. 하긴 옳은 말씀이니 막힘이나 망설임이 없는 것도 듣기에 쾌적한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나는 화면에 비친 목사님의 말씀 잘하는 입에 느닷없이 미움 같은 것을 느끼고는 얼른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지만 누가 유창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새겨 듣기 전에 우선 그 입이 보기가 싫어 후딱 꺼버리는 증세는 아직도 웃음병처럼 가끔 재발한다. 어떻습니까? 참 인상적인 내용이죠. 믿음이 없던 작가 박완서 씨가 진리를 알기 위해 교회당을 찾았을 때 그녀가 경험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의 입이 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그녀가 목사님의 입이 그토록 미웠던 이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논리, 즉 로고스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 에토스, 화자의 상태가 형편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녀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셨고 또한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녀가 인정하듯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어떤 막힘이나 망설임도 없이 청산유수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씨가 2번이나 교회당에 찾아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은혜 받고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목사님의 입이 미워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옳은 말이 듣고 있는 자신의 상태나 삶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마치 기계처럼 맞는 말만 구구절절 쏟아내어 전해지고 있으니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너무나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거부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말들이 현실의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부정과 불법이 넘쳐납니다. 주님은 분명 역사하신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원전 4세기경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질문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대와 신앙의 정답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성도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멋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듯이 들려와도 근실이 마음 한편에는 부담과 불평 그리고 답답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박안서 씨와 같이 종종 그 옳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전하는 이유는 팩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루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사실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는 때때로 너무나 상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어떠한 현실을 자각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그것을 감각하는 대상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학식과 지식 그리고 교양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현실의 사실에 판단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도 애 낳고 길러봐라.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젊은 세대들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목사님 애 낳고 길러보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할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봐야 철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적용을 하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사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반응하고 판단합니다.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되는 사실만 내 한계를 가지고 자각하고 그 사실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오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수준으로는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의 것과는 마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영역의 것이 진리의 영역의 것이라면 우리가 자각하는 영역의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의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눈 딱 감고 마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엄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단한 사실 앞에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동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만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아무리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해도 더 나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표준과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그 사실 속에서 진리로 역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 역사신학 석사과정 중에 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경에 서구 유럽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 하나는, 위기 중 하나는 바로 오스만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에 너무나 심각한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서구 유럽 사회를 위협하던 16세기, 17세기 즈음에 그 동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 서구 유럽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던 로마 카톨릭, 즉 구교와 그 구교의 국가와 군대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를 추종하는 세력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서구 유럽 사회를 압박해 오니까 당시 유럽 내에서 벌어진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벌어질 경우 내분으로 인하여 힘이 약해진 유럽 사회 전부가 이슬람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정복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교인 로마 카톨릭 국가와 군대들이 당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와 전면전 양상의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희한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서구 기독교 사회를 침범한 일은 한없이 악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위협과 이런 전쟁과 이런 고난의 시기를 서구 기독 유럽 사회가 경험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 모두를 선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카톨릭 군대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 프로테스탄트가 서구 사회에 꽃피우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현장을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하나님을 오해할 만큼 고단한 일들도 우리에게 쉬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맞고 너무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실과 내 감정도 모른 채 계속 기계처럼 반복되어 들려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옳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이 답답하고 미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신앙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각하는 사실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 오셨어요. 창세기서 2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창세기서 21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사라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이루셨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과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기를 주여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세월이 지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어린 메시아를 보았던 시므온은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평생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쇠하여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다 이렇게 저물어가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어린 아기를 이 시므온의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 나로 평안히 내 삶을 놓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감각하고 자각하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약속대로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것은 진리의 영역의 것들,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어떠한 방법과 얼마만큼의 시기와 또한 그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지는 한계를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지난날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으며 신약과 구약 그분의 약속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다른 상황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과는 다른 형편이라도, 너무나 이상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종종 무시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명명하기를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그리고 목표가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예요. 네. 믿음 회복하셨나요?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눈 깜빡 감았다 떴는데 벌써 11월이에요.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희한한 내용입니다. 왜 희한합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이자 그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강복하는 말을 마치면서 요셉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그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난해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야곱이 전한 메시지는 훗날 요셉의 유언이 될 만큼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인상적인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이 영향을 받았느냐? 요셉이 죽을 때요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창세기서 50장 24절과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거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글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거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선언하는 이 내용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 요셉의 신앙에 있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언어 생활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 늘 신앙의 언어로 그의 삶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막 큰일이 벌어져도 기도하자.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 죽을 것처럼 아우 망했다. 너 때문이야. 아우 막 남편 탓하고 이러면 이제 아들들이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늘 신앙의 말과 믿음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과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부모의 말로써 삶을 영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형제 자매들은 이 자매를 만나려면 그 자매의 엄마 어떤 말을 하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하신다. 그러면 자녀에도 말을 평상시 예쁘게 하는 거죠.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요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야곱의 말인 21절의 이 내용은 실상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그 신앙의 정점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묘한 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 세겜을 요셉 너희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묘한가 하냐면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여서 세겜 땅을 얻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를 보면 매우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야곱이 말한 이 사건은 성경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주의합니다. 특별히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 본문에서 야곱이 말한 사건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여타의 주석들에서는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일어난 일을 야곱이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실상 종교개혁자인 칼빈 역시도 이 본문의 난해함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더하지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자신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았고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완료형으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대체 왜 야곱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야곱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전하고 땅을 주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가진 믿음의 야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담대하게 요셉에게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야곱은요, 지금 현재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물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147세로 늙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면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언제나 가나안으로 돌아갈지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쳤다고 한다면 아버지 가진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어떤 불신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볼 때 야곱은 너무나 노쇠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함을 확증하고자 야곱은 매우 명확하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훗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이미 성취한 일인 양 완료형으로 내가 빼앗은 세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그의 삶에 저물어가는 황혼기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선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조금 속된 말로 믿음의 배포, 믿음의 허세, 믿음의 객기였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야성이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리라. 내가 얻었으니 내가 주리라.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이미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배포가 있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믿음의 객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야성은 지금 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야곱이 담대하게 선언한 이 현장에서 요셉은 그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의 신앙이 되었고, 이 요셉의 신앙은 퍼져가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됐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땅을 배분할 때 야곱의 신앙 고백대로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세겜 땅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고 믿고만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엎드려 기도로 밤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막 깨달아져서 그래 그렇지 하다가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고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시대에 엄청나게 뒤떨어진 양 생각하면서 그 옳은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원망, 짜증과 미움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옳은 말씀 막 선포하니까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안 됩니다. 속에서 막 불끈불끈 그런 거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지금 발견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돌아설 때는 주저 말고 단번에 돌아서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믿음의 야성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야성이 없었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객기가 없었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배포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고대 근동 학자들은 그가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축척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160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걸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 당시에는 고대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키가 약 3m에 달하는 골리앗이 떵떵거리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다윗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역동됩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혹시 나를 이기면 우리 군대 전쟁에서 너희가 이긴 것으로 해주겠다.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리요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가지고 간 무기가 물맷돌 5개래요. 왜 물맷돌이 5개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로는 사무엘하 21장에서 골리앗에게 거인 형제 4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그 주위에 골리앗 형제들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한 놈에 하나씩 던져야지. 항상 5개 들고 갔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와, 저렇게 큰 놈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요. 다윗은 문제의 크기가 크니까 하나님이 맞추시기도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객기를 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 정도로 믿음의 객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들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물만 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이야기 듣고 시부모 공양 안 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권과 살아갈 동력을 다 포기하고서도 주님을 따르러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배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충분히 신사적이고 충분히 교양 있고 충분히 수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했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야성이 있으세요? 와, 저 사람 무서워. 하나님 무섭게 믿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객기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배포가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배포가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담대히 믿고 내가 주리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진리의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아직도 제자훈련반을 감당할 때 겪었던 한 가지 일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은 여타의 제자훈련 과정과는 좀 달리 많은 주제와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성경의 교리적 체계를 소통형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교육인데요. 교육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10개월에서 한 11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전히 제자훈련을 성실하게 그냥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기 반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그날도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의 문제로 제자훈련 반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할 이러저러한 세대의 흐름과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과 더 나아가 물질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굉장히 또 교회의 그 위기감이 고조되는 대화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얘기하면 신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정보 다 공유하면서 뭐 다 나누고 위기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한 집사님께서 한참 듣고 계시더니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시고는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박은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 망합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안 망할 것이고요. 돈이 없어도 안 망할 것이고요. 하물며 전쟁이 일어나도 안 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전제를 잊고 목사가 혼자 신이 나서 앞으로는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이 힘들 것이다. 신앙생활하기 만만하지 않다. 이러고 있었으니 목사가 얼마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하여간 일만 생기면 계속 묵상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말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에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체에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었고 야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바울은 온전히 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조건과 얼마나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죠. 라이놀드 리버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가 구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야곱의 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땅 한 평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분명 야곱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내가 주리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결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강복하는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줄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쇠하여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놀랍게도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는 요셉에게 뿌리를 내려서 요셉의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유언하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확산되어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 땅 분패 당시에 야곱의 예언대로 세겜 땅을 요셉의 자손들이 받는 역사로 귀결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실의 삶을 살고 오늘의 현실에만 반응하는 것에 급급해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사실에만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역인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 현실의 삶에 치여 신앙의 도태와 말씀을 외면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많은 현대인들은 마찰이 없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듯이 편안히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와 삶의 통찰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신앙의 선한 싸움과 병행되는 마찰을 경험할 때 얻어지고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내가 주리라 외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굳게 세워져서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시면서 함께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때는 그토록 뜨거웠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지금 이토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믿는 신앙으로 담대히 삶에 부딪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 없어도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진리로 선포하셨다고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진리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며 또한 간구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노쇠한 야곱이 힘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 아무것 가진 것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전하고자 자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물려주고자 내가 얻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때때로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 그 사실의 삶에 눌려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 그 처음 신앙이 다시 한번 역동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 저항하며 꿋꿋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태동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직장과 생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만 반응하는 그 삶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왔사오니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류에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속화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아버지 억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에 복이 더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